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바울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주제로 잠시 머물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산타클로스가 나에게 선물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산타클로스를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소중한 것은 바울이라는 산타클로스가 우리들에게 귀중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합니다. 저는 자유라는 단어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인이었다. 바울이 자유인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추종자들을 박해하려고 잡으러 가다가 그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신학 공부를 한 다음 예수를 참으로 주님으로 발견하고 추종하게 됐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유일한 군주, 구세주, 주님이었는데 바울은 공개적으로 아니야.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 구세주야.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형상, 로마 황제의 본체가 바로 자기의 유일한 주님 예수라는 거고 너희들도 나처럼 그 예수를 믿으면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다. 예, 요즘은 돈이 최고고 풍요로운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지만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경 기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나 야고보의 권고에 의하여 율법의 명령에 얽매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다시는 율법이라는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로마서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그것, 율법에서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 율법을 폐기한다,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완성한다. 그래서 율법에서 풀려났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완전히 풀려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 율법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 율법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것, 가시 있는 생선을 그대로 삼키려고 하는 미련한 짓, 그것은 아니고 문자에 얽매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을 안식일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지만 참으로 지켰던 예수에게서 바울은 배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 지켰지만 깊은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뜻을, 속뜻을 진짜로 실천한 분은 예수님이다. 그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는 주님이고 하나는 종이니까 주종 관계일 것 같지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고지곧대로 들어야 되는 꼭두각시 인형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여기에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유훈을, 가르침을 새겨서 꼭꼭 씹어서 알아듣고 실천해야 된다. 고지곧대로 실천하면 안 된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이 발견한 건데,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고 자기를 종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노예다. 노예는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 일반 세상 사회에서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있는 주종 관계와는 다른 관계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없었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을 의미할까? 추상적인 공상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소득으로 먹고 살아라. 전업주부, 전업목회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을 창출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도 전업 목회자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직업이었고 제 같은 경우에도 목사 안수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일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직업이 있어도 안수를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래 감리교회는 전업 목회자에게만 안수를 주었고 그래서 많은 편법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 목회자는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살아야 된다를 알고 있었지만 내가 어린 애냐?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내가 꼭두각시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고 해방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자동차 수리공이야. 나는 열쇠 수리공이야. 나는 커피 만드는 전문가야. 나는 집을 짓는 목수야. 나는 운전수야. 나는 내 나름대로 생업을 꾸려나갈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 그렇지만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할 거야.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집인데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신들 보고 내 봉급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내는 연봉돈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주는 사람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대형 교회는 모르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아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주는 돈을 받아먹고 산다. 예수님의 명령을 곧대로 지킨다.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죽는 편이 낫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지.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키는 거냐? 그게 아니다. 전업으로 목회를 해라. 예수님의 명령을 나도 지킨다. 겉모양까지 그대로 꼭두각시처럼 앵무새처럼 허수아비처럼 지킨다. 그거는 아니다.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으로 따르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프랑스 철학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편론이라고도 하고 어떤 프랑스 철학자들은 메타내러티브, 상급 이야기 도식, 이 이야기가 기초가 되고 궁극적인 판단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기독교 이야기는 요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 요런 틀이 되고 잣대가 되는 이야기를 철학자들은 메타내러티브, 저는 틀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는 상급 이야기, 도식 이야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그 상급 이야기 중에 핵심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아담의 죄와 형벌이 인류에게, 홍정수에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상속된다. 죄와 형벌이. 우리는 본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아담이 사과 하나 따먹는 죄로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4,000년, 6,000년 후에 우리들도 아담의 형벌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유니버셜리즘,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런 유니버셜리즘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메타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저는 안 믿어요. 바울은 분명히 이 메타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유니버셜리즘은 하나가 전체와 연결되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고 모든 사람이 벌을 받는다. 한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을 유니버셜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곧대로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아니죠. 사실은 깊은 밑바닥에 들어가서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였듯이 저도 바울의 유니버셜리즘, 보편론, 철학자들이 말하는 메타내러티브를 알지만 교회에서는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듯이 아담 때문에 지옥 형벌을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에도 쓰여 있지만 저는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으로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역설로 들리나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바울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나도 자유로운데 그것은 예수님과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말을 새겨서 듣듯이 저도 바울의 말도 새겨서 듣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새겨서 듣고 실천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을 새겨서 듣고 실천했습니다. 저는 성경도 바울도 예수도 모두 꼭꼭 씹어서 새겨서 제 상황에 필요한 것, 적절한 것, 맞는 것만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 사함받는다, 그런 것은 문자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당군의 후예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무슨 짓을 했건 당군의 후예인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간디 선생님입니다. 현대 인도의 사상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간디 선생님입니다. 간디 선생님이, 저는 간디를 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양의 종교 참 멋있다. 내 집은 초라한 초가집이다. 당신네 집이 멋지긴 하지만 내 집을 팽개치고 당신네 집으로 나는 이사 들어가지는 않겠다. 당신네 집이 아름다우면 그것을 보고 초라한 내 집을 수리하면 되지 왜 내가 내 집을 놔두고 너희 집으로 가느냐. 주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문동환 박사님이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왜 우리가 유대인의 민족신, 부족신을 섬겨야 되느냐? 그런 메타 내러티브, 보편론을 가르치는 원흉은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랬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점은 바울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네들도 아담의 후손이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형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문자적으로는 했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당신네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영혼의 자유를 얻고 영혼의 자유를 얻으면 이 세상에서도 그 자유가 뿌리 내리고 꽃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의 열매입니다. 나무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져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려고 했는데 그 속뜻을 우리가 잘못 알고 율법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바울에게 매달리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의 부족신을 섬기는 우스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예수님의 본뜻은 아닙니다. 하루속히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너무 고맙지요. 감사합니다.